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입을 벌려봐라 그러십니다. 아니 여러분, 입을 왜 벌려보라고 했을까요? 입에다가 맛있는 걸 넣어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인자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먹을 것을 주시려는가 보다 하고서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때 입에 넣어주는 게 뭐였겠습니까? 두루마리 책을 넣어주십니다. 에스겔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요, 입을 확 크게 벌리셔서 오늘 말씀을 다 먹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소화제도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위장약을 평생 달고 산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소화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맛있게 드세요. 예. 좋아할지는 모르겠으나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그 모든 시험 문제는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시험이래요. 처음에는 아니 왜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은 것 아닙니까? 나 말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당황하죠. 왜 이런 시험이 나한테 왔는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하게 되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이 시험이란 말을 들으면 되게 부정적인 말로 들려요. 나에게는 늘 항상 축복이 있어야지, 그죠? 복이 따라다녀야죠. 근데 어찌 시험을 나한테 준단 말입니까? 지난번에 아마 김장하다가 김장 다 하고 이제 수육 먹잖아요. 그때 한윤유 안수 집사님이 명언을 내리셨어요. 명언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먹을 복이든 복이 따라다녀야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성가대에 합류하니까 성가대가 복을 받더라. 내가 교사를 하니까 우리 교회학교가 복을 받더라.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까? 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당하면 또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처음에는 좌절을 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읽은 것처럼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다 그 시간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세워가는 말씀이었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시험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옛날에는 책가방을 이렇게 막 세우지 않았습니까? 시험 볼 때? 고개만 살짝 이렇게 해도 너 부정행위했다고. 근데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여.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를 누가 합니까?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문제를 열심히 풉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장시켜서 뭐합니까?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인 시험이 나타나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줬어요. 자, 창세기 22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으로 이 시험을 대했어요. 무슨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험을 줍니까? 묻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어요. 이 순종으로 시험을 잘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순종과 그 시험과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시죠.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저 복을 받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보면 성장통 있잖아요. 성장통 아파요. 밤새 잠을 못 자요. 아프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리고 아프고 나면은 자라 있어요. 이게 성장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역시 이 시험이라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우리를 시험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선생님 이거 와서 문제 풀어봐요. 이게 문제입니까 선생님? 그런 적 없잖아요. 이놈새끼 어디 선생님한테.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족스러운 상황,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장면에는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몰라요. 불법이죠, 불법.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출애굽기에 지금 등장을 했는데 이 시험하는 일이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성경,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요.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 설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좋다. 나한테 시험 문제 하나 내봐라. 나한테 시험 문제 하나 내봐라. 내가 공식적으로 너희들한테 말한다. 시험 문제 하나 내봐라. 그럼 내가 그 문제 풀어주겠다. 그 본문이 오늘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성경 이후로 구약 성경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약의 마태복음까지 나오기까지 400년이 걸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말라기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에게 영적인 침체기가 왔던 시기입니다. 예배에 안전은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하다가 그냥 앉아있는 것을 만족함으로 여기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번제물 드리긴 드리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진짜 받으시기나 하는 걸까?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과 11조를 받으시기나 하는 걸까? 의문이 점점 들면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결국에는 이 침체가 장기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험 문제를 한번 내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나온 본문은 딱 이 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딱 한 부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딱 한 가지의 질문을 하면 답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맞대요. 최근에 그 수능 문제가 아주 어려우니까 이 킬러 문항이라고 있어요. 킬러 문항. 아예 풀지도 못하는 그냥 어려운 문제를 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도 킬러 문제를 하나 내자. 하나님 골탕 한번 먹여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하나의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그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11조와 헌금을 드리면 우리가 진짜 복 받는 거 맞습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입니다.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나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봉헌물 그거 드리면 복 받는 거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받아들고 답안지를 써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시험하는 인생 되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렸을 때 그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자신감 있는 필체로 채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흘러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메뚜기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 소산물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를 다 제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태풍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열매를 따야 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 이방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남들이 봐도 부러운 인생, 매력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고 나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믿고 맡겨도 되는 분이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도 될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지금 말라기잖아. 이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말라기는 어떤 성경이냐? 구약의 맨 마지막의 성경이에요. 이제 바로 메시아가 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뭐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가 이제 도래했거든요. 이제 가장 밝은 빛을 주시기 직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런 믿음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런 일까지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복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은 곧 우리의 질문이죠. 올 한 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최대 관심사일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제 내일인가 내일 모레 트럼프가 이제 제2기 트럼프가 된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돼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대통령이, 그 지도자가. 뉴스를 보니까 비상계엄으로 환율이 30원이 올랐대요. 그 30원 오른 것 때문에 중소기업은 도산 직전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사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대통령이 되고 뭐 우리 인생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이건 우리의
문제인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사실은 시험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전전긍긍하고 그 시험으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하고, 제가 좀 너무 앞서서 얘기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트럼프 할애비가 온다고 할지라도요, 시진핑 할애비가 온다 할지라도 의식주 문제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발 우리 모두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해결이 받으면 우린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렸지만 11조와 봉헌물로 시작되는 이 시험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찬란한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 11조는 구약의 산물이고 다 폐기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래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이라는 이 특정한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한번 믿어봐라 이겁니다. 나에게 의지해 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박수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그래서 말라기는 4장까지 있는데 말라기 4장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자에게 두 가지의 위로와 복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짜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첫 번째 위로와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태양이 온 지면을 비추면 그 빛을 받아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해가 우리들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6장에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위로와 복이 등장하는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거 꼭 써놓으십시오. 여기가 뭐죠? 치료하는 광선을 자꾸 이렇게 레이저 빛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레이저 빛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그 치료기 있잖아요. 레이저 치료기, 물리 치료 가면 이게 치료하는 광선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 광선이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되어 있는데 날개로 기록돼요. 왜 광선으로 저는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광선은요, 날개입니다. 날개. 그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의 날개 그늘 아래 누가 안깁니까? 룻이 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가 어떤 날개냐? 그 날개 품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모든 아픔들이 다 치료되는 날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봉헌물은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날개를 다 덮으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시험하는 인생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위로와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곧 예수님 오십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는 날 이러한 위로와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직무가 정직한 된 대통령이긴 하지만 구속되냐 말이에요. 나라가 혼란입니다. 법원이 습격을 당하는 이런 불안정한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평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복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속으로 들어가면 보호받고 지치고 외롭고 힘든 우리의 믿음을 치료해 주시는 또 다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복을 다 받는,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받아야 되는 다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인데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이게 아까 민수기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기록해 놓은 찬양인데,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인생 되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